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서 목마른 자들은 다 와서 그 물을 마시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마음에 새겨보고, 특별히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를 마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구든지죠. 누구든지인데, 그러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실, 특별히 구원을 말씀하실 때는 택함 받은 자들을 제한 속죄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을 말씀하시잖아요.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고 그 생수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는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에게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택하심은 아무나가 아닌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내가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목마른 자로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누구든지, 그 다음에 목마르거든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목마르거든이란 말은 목이 마르다는 거잖아요. 목이 마른 자가 이를 말하는데, 이 목마름은 뭘 말하냐면 갈급함을 말하는 거예요. 갈급함. 그래서 시편 42편을 이 목마름을 말씀할 때는 시편 42편 말씀을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데, 자막 띄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 갈급함이에요. 목이 마른 사슴은 물을 먹고자 시냇물을 찾잖아요. 그 시냇물을 찾는 사슴은 뛰고 놀고 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목적 하나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기 위한 목적 하나 갖고 물을 찾는 거예요. 무슨 아름답고 자기가 뭐 다른 거 먹을 것을 찾고 그렇게 여기저기를 관광하고 놀면서가 아니고 목마름 하나, 목적 하나예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갈급한 마음. 이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하는 심령이 이런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실 때도 이와 같은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것 계산하지도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이 갈급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면 역시 이 갈급함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시편 81편 10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네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신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입을 크게 열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갈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셔야 돼.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실 거야 라고 할 때 그 갈급함이 부르짖고 기도하게 만들고 더 오랜 시간을 주님 앞에 매달리게 만드는 거죠. 야복 나루터의 야곱이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놀 수 없다고 그 주의 사자와 씨름하며 환도뼈를 치기까지 붙잡고 매달렸던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부르짖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입을 크게 여는 것. 단순히 뭐 하품을 하듯이 입을 넓게 열라는 게 아니잖아요. 크게 열라는 게 아니잖아요. 입을 크게 열라는 건 그만큼 간절하게 부르짖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니까요. 또 시편 107편 9절 말씀은 우리 많이 묵상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시편 107편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뭐한다?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갈급한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며 부르짖으면 만족을 주시는 게 뭐예요? 응답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갈망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는 게 만족이에요. 되어지지 않을 때, 뭔가 부족할 때 불만족,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불평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의에 줄였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에 줄였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에 목말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어서 뭐하다? 배가 부를 것이다.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 갈망하는 것을,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성취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짐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모든 은혜는 항상 그래요. 성경은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해 줄 거야.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거야.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거야.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그냥 던져주는 복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갈급한 자, 부르짖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심을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요즘에 각 기관들별로 이렇게 기도 순서를 정해 놓으시고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와서 기도를 하시는 그런 기관들이 있던데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주심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이 갈급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갈급한 심령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찾는 거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을 가질 수 있는, 그 갈급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갈급한 심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갈급한 심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물을 마시려면 우물물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수도가를 찾아가든 여러분 아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이런 것처럼 시냇물을 찾아가든 목마른 사람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식당 찾아가죠. 먹을 빵집을 가죠. 이런 것처럼 뭔가 내가 필요할 때 그 필요한 것을 찾는 마음이 갈급함인데 어디 가면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가를 알고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믿음을 근거로 한, 그 믿음과 소망을 근거로 한 갈급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목마른 사람은 뭐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어요. 예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답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신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그 이적이 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이에요.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이 다 그 기적과 이적을 다 누리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예수님 계신 곳에 앞에 내려놓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 이게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먼저 보면 거기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먼저 이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까? 가버나움 교회에서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성전이 사람이 꽉 찼어요.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가면서 중풍병자를 들어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나음을 입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도 핵심적인 게 뭡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 교회에 계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들 것에 들어서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이거든요. 이건 중풍병자 힘으로 스스로가 예수 앞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에 의하여 들 것에 들려서 예수 앞에 나왔지만 예수 앞에 나온 연고로 그 병이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 앞에 여러분 자신이 나와야 하고 또한 여러분 지인들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들 것에 들고 나온 것처럼 손잡고 나와서 예수 앞에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놀라운 역사의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부흥회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가보면 그 중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가 나온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저기도. 여러분들처럼 은혜 사모하면서 스스로가 주의 성전을 찾아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친구의 손에 끌려서 어떤 사람은 구역장이 나오라고 나가자 하니까 이런 식으로 억지로 손에 끌려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왔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더 열심으로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원리죠. 어쨌건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 이 밤에 성전에 나왔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에요. 이 사람은 병을 고쳐보려고 이 의원 저 의원을 돌아다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을 낫기는커녕 병이 더 중해졌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야이로의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딸을 고쳐주려고 가는 길목이에요. 가는 길목에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고 병이 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5장에 보면 27절에 병이 도리어 중해졌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댔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가는 데는 다 무리들이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병이 중하여졌던 여인이 얼마나 힘도 없겠어요. 이 여인이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몰래 예수님 옷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갖고 있었냐면 저 예수님 내가 가서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거다.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뭐예요? 그 여인의 믿음이었고요. 그 여인의 기대,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겠는가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렇게 병이 중한 여인이 가서 12해 동안이나 앓던 그 병이 중한 여인이
지치고 힘든 몸일 텐데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힘든 몸을 일으켜 많은 군중 속을 헤치며 나아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앞에서 말한 갈급함도 해당되는 것이고 이 여인이 이 그런 간절한 믿음도 이야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뭐였어요? 그 병이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도 됐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요, 풍랑도 잠잠해졌고요, 병든 자는 고침 받았고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밤도 예수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예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예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해답은 예수께 있으니까 예수께로 나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로.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마세요. 내가 더 열심히 예수를 찾아봐야 돼요. 내가 더 열심히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다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해결 방법을, 세상적 방법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적인 노력과 애씀에 절반만이라, 아니 절반이나 10분의 1만이라도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보세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게로 와서 뭐 하라고 그랬냐? 마시라고 그랬어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고 그랬는데 이 마시라고 하는 마시는 행위는요. 제가 이 물을 마시잖아요. 물을 마시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물이 아무리 내 곁에 있어도요.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목이 마르면 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아무리 맑은 물, 맛있는 물이 있어도 내가 마시질 않으면 이 물과 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말르면 뭐예요? 물이 옆에 있어도 안 마시면 그만이지. 오죽하면 말을 갖다가 물가로 끌고 갈 수 있는데 그 마시는 건 말이 먹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말과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시는 얘기하니까 내가 마셔야 할 수가 없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다면 그 다음 행위가 뭐가 돼야 되냐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이게 마시는 거거든요. 마신다는 건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이라고 말하는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 목마른 자인데요. 목이 마른 자인데요. 내게로 와서 마시래. 근데 이 마시는, 내게로 오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뭐에 해당되느냐?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목마른 게 아니라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넘쳐나는 거. 목말라 갈급했는데 목이 말라서 지금 물을 찾긴 했는데 이걸 믿음으로 마시게 되면 목마른 게 아니라 넘쳐나. 생수강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이건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건데 좀 아까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했지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길어다 항아리에 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야, 이게.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요한복음 2장 5절인가 보면 5절에 보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과 같이 잔치집에 갔는데 그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5절의 말이 뭐냐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하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는 그대로 하거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들은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였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도 예수님은 뭐래?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부어라. 물을 길어다 부으라니까 물을 길어다 부었어요. 이제 이것을 잔치상에 떠다 주어라. 그러니까 이걸 또 떠다 주는 거예요.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빈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근데 이 항아리에 갖다 들어 부은 것이 물인 걸 아는 하인들이 이걸 포도주로 잔치상에 갖다 주라는 말까지 순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잔치상에서 이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하는 말, 내가 어느 잔치집에 다녀보면 갈수록 맛이 없는 포도주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 집은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느냐? 이게 뭐예요? 맛있는 포도주였다는 얘기예요. 그 먼저 있던 포도주보다 맛이 더 좋은 포도주였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그것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말 같지 않은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니까 가능해요. 왜?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흑암이 가득했어요. 공허했어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들을 있으라니 있었고, 모든 것이 있으라니 만들어진 게 천지창조예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래? 빅뱅이 있었다. 빅뱅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는 믿음의 본질은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걸 믿는 거예요. 모든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 이게 아예 물 자체를 만드신 분인데 그걸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니까 죽은 나사로를 못 살려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을 때 뭐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믿고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마시는 거예요. 이게 마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고치질 못하니까 자기 집 하인이 저 이스라엘에는 유능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한번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나하만 장군이 예물을 싸들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엘리사가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하인을 내보내서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상했겠어요. 자존심 상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러 찾아왔는데 예를 들어서요. 목사님께 상담도 좀 하고 기도 좀 받고 싶어 왔는데요. 제가 여러분 만나주질 않고 신다윗 전사님을 시켜서 가가지고 저 옆집이 가서 그냥 냉수 한 그릇 마시고 가라 그러라. 그러면 다 해결돼.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대부분 꼴딱지 나죠. 나하만 장군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 좋은 물이 있다고. 그때 그를 수종 들었던 하인이 하는 말, 아니 이거보다 더 힘든 거를 하라고 그래도 병이 날 거라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말은 일리가 있잖아요. 요단강물에 7번 담그라가 아니라 물구나무 서가지고 10걸음을 걸어가라고 그래도 걸어갈 것을. 낫는다면. 그런데 세상에 물을 7번 몸 담그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뭐예요? 몸을 담갔다잖아요. 5장 14절에 자막 띄웠네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돌아가서 그래 지는 나라에 더 요단강물보다 더 좋은 물이 있다고 예를 들어 나일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아니라 100번 20번 2000번을 담근다고 병이 낫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선지자가 말한 대로 순종했을 때 병이 난 거예요. 요단강 물이 병을 고쳐준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병이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권면하거나 말씀을 전하면요,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그대로 순종하려고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삶의 현장에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오셔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접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여 나 만나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럴 수 있는 영성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열려 있다면 할렐루야죠. 뭐 주의 종에게 뭐 상담할 이유가 있겠어, 기도받을 이유가 있겠어. 그 정도면 뭐 간혹 뭐 내가 기도했더니 막 이렇다라는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나님하고 집통계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할렐루야요. 복된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지,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을 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목양하라고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내신 것 같고 제가 늘 서재 앉아서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그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그냥 나눈 바 있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의 말씀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한 예수의 이름을 걸어놓은 말씀과 권면은 여러분이 믿고 따라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주의 종의 권면을 지고집 세우고 듣지를 않고, 물론 자기의 믿음이 있고 자기의 영성이 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일하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자, 내 생각과 목사님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의 생각과 목사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막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내게 준 감동과 목사님이 말하는 게 달라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요? 내가 충분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니까 난 이게 맞아 하고 고집을 부리고 가실랍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때 주의 종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설령 그것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쳐요. 그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질 않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원칙을 제가 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또 내려가면 기관장 중심, 구역장 중심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그게 하나의 구심점이거든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기관장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 기관에서 뽑아 세웠다? 그거 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구심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걸 잃어버리면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그렇게 되면 결국 손해보고 피해보는 건 누구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생각에는요, 제발 이것 좀 버리라고요. 그 내 생각에는요 때문에, 그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고요. 그 내 생각 때문에 분쟁, 다툼, 이런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원칙을 분명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원칙을. 순종이에요, 순종.
그것이 무엇이었던 순종이어야 돼요.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해석을 해줬냐면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야 되는 게, 그 마시는 게 뭐냐? 성령이에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나리라,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그 성령 충만함이 나를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요. 성령을 충만할 때 나를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 했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급했던 내 심령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내 삶의 모든 발걸음도 바르게 잡아주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생명의 길 복되, 목마르고 갈급한 길이 아니라 평안과 안식이 있는, 행복이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목마른 자가 예수 앞에 나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듯 목마름이 해결되고 갈급함이 해결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드십니까? 답답해요? 갈급하세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갈급함으로,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답을 찾으세요.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든 이미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말씀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주시든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의 답답하고 갈급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의 밤이, 응답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